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걸 보고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도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된 내용인데 그걸 통틀어서 복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된 소식이니까. 이거보다 복 있는 소식이 없잖아요. 영원한 저자 멸망 각되던 사람도 이 복음을 들으면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성경이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40년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로마라든지 모든 강대국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고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참생의 3장의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하고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종교도 많고 또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 3장 원죄, 인간을 죄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의 노예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 그러면 왜 그러냐? 제일 처음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도록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우리 성경이 전체 요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 믿는 순간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이 사실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내용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전해지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비밀이 전해지면 저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저 못난 사람들은 뭐 전부 뒷마당에다가 냉수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빌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고 그 우리 나라 아닙니까? 어디 먼 길 나가려고 그러면 선앙당에다 동맹 던지고 말이지. 거기다 빌고 좌우지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좀 잘못하면 쉽지 않잖아요. 잘 용서 안 하잖아요. 저기 그때 그랬지 이러고.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실제적으로 믿으시고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나중에 이름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국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하박국이죠. 특히 이 하박국서는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당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유다 나라 멸망받기 아주 얼마 전에 말기입니다. 유다 말기.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불러서 하박국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이 경고입니다. 경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하박국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시작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경고가 시작되는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간 걸 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합니까?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냐고 말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4절을 보면 악한 자들의 강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했을 때 그 하박국서 오늘 1장 6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왜 우리를 여기서 안 벗어나게 해주십니까? 계속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갈대아를 내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배경인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일으켜 세웠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백성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째서 적군은 놔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게 만드는가? 지금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킨 일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손바닥 대다보듯이 그렇게 전부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모든 일의 그 배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간에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다. 문지방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원망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에는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혹시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응? 저 보니까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은 저 불신자인데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거 좀 복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기왕이면 병원에 안 오고 좀 해결해 주시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이제 좀 이따 정신 차렸지만은 오늘 1장 3절에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어찌해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저 악한 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4절에는 뭐라 했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지금 하박국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저거는 지금 마귀 자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래요. 왜 악인은 놔두고 우리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게 만드십니까? 이거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잘 모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뭔지 모르게 때때로 믿음이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 걱정이 들어온다고요. 언제 불신앙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섬기는 거 보면 미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393 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호자의 그 배경을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그 9가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3초월, 3생명, 3전무무. 이게 전부가 다 보호자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3시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3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성도가 함께 하나 돼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 돼서 저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가지고 렘넌트 채워서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393 보호자 비밀. 이 비밀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들 실제로 회복되시고 승리하실 간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사는 거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특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오늘 하박국서 1장 2절에 그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그야말로 불평하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박국 1장 6절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관계돼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고민거리 같은데 이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전부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1장 13절 이하에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왜 악한 자에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아는 일이고 그 속에 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 발견하고 승리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문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런 문제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제가 이제 좀 병을 앓고 보니까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 보면요, 참 부러워요.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불신자인가 저거. 근데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주머니에서 담배 딱 꺼내 피는 거 보니까 이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야, 불신자도 튼튼하게 걸어가네. 그래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이지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너한테 준 이 메시지를 기록해서 명백하게 새겨라. 판에다가. 이 판은 원래 이 판은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판이 아니라. 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승리도,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도 잠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와 관계돼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이 이 얘기를 했는데 신약성경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잡고 종교개혁 승리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세상 쳐다보고 지금까지는 사람 쳐다보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계속 흔들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흔들리다가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되고 나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진 거죠.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서부터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이제 내용이 달라진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박국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계속 이럴 거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박국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원망 불평.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보세요.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왜 저 여자는 있는데 나는 없냐? 아들이 없잖아요. 부인네는 뭐 아들도 딸도 막 쑥쑥 막 잘났는데 그 저 여자는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깨달았다고요. 이래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다 칼을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나시린 그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주시잖아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어진 거죠. 이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움켜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의 움켜진다. 꽉 붙잡는다 그 말이죠.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이요. 그러니까요, 끌어안고 안 놓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이름 속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끌어안고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 자체가. 마치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 있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저 예수님 걸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저 예수님 저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12년 동안 피 흘리고 산 여자입니다. 지금 정신만 걸려 있는 거거든요. 큰 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옷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옷을 붙잡는 시간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믿음으로 옷을 붙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느라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박국 이름처럼 우리도 제2, 제3의 하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여러분 이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 손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장 2절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거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 이제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숫자가 불어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부흥회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 부흥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에서 회복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고장나서 못 쓰게 된 거 고치는 거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무 상관도 없지요. 병에서 회복되는 거. 고장나서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걸 말합니다. 부흥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은 것을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렇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치료하고 복음을 통해서 고치고 복음을 통해서 죄닦고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중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주위의 대상자들이 생명 살려지는 그 일 앞당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박국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받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는 그랬어요. 바벨 그 갈대아를 내가 일으켰다 뭐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악인들을 그 갈대아를 멸망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하박국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외적들이 막 그 행하는 강포를 보고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구원하실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때 하박국서 1장 5절 이하에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채찍이었어요. 채찍. 그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채찍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우리 뭐 성경에 보면 가룟자 같은 사람도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 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쓰임받으려면 천명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죠. 채찍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한 그 갈대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BC 539년 유대 나라 멸망하는 거고 다 비슷비슷하게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1장 5절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갈대아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하박국을 통해서 전해진 그 예언의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사실을 자꾸만 잊어먹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3장 10절로 18절 이하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원망 불평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박국이 레위 사람이 아니었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 족속 가운데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이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주위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 사실을 안 것이죠. 이래가지고 3장 19절에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래가지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금 잠깐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고 사슴이 저 높은 곳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합니다?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마치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시장 매도놓고 거기다 절하려는 겁니다. 절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 세 친구 묘한 놈들이 왕한테 고발한 겁니다. 유다 나라에서 말이죠.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임금님 절을 안 하고 있다고. 그 임금이 열받았어요. 좋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안 하면 몇 배 뜨겁게 한다고요? 보이라가 터질 정도로 불을 떼겠다 그 말이에요.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으려겠다.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불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지 않아도 우린 저다 우상에다 절대 절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정말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박국서 오늘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오든지, 그리고 이제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하든지, 자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아까도 창세기 3장 15절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냥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만약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가운데 그만 있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 언약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 현장에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해방되잖아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믿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시작은 복음, 그 앞에 오직이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단합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복음 말씀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개인 단합하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붙잡으셨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 단합하고는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마찬가지겠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내가 이거 붙잡고 응답받으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놓쳐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하물며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요. 거기서 내가 붙잡을 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꼭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능력의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만남 속에서든지, 어떤 현장 속에서든지 이 비밀을 우리가 적용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복음 그대로 가만 놔둘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호렙산 떡이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을 주셨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보고. 모세가 그러고 나는 양이나 칠랍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한테 돌아와 버렸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결국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적용되어야 될 현장인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어떤 만남이든지 그게 어떤 사건이든지 그게 저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구나. 내가 우리 식구한테 들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지금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우리 마침 랩런트들이 전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불건전 신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 가졌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구나. 우리 보고 신천지 가지 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도관 가가지고 박대선이 따라다니지 말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이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만난 것.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또 다시 태어나면은 나하고 살 거지 또. 어휴 끔찍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 부부가 만난 걸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만난 거를, 저 친구 만난 거를, 저 직장 동료 만난 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 기도 속에 이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겠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람 나를 자꾸 속삭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직장 동료 만난 것도, 성도 간에 만난 것도, 교회를 만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떤 현장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마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 추수감사주일. 그 제가 제목을 세절기와 추수감사 그랬습니다. 세절기 따로 있고 추수감사 따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감사하는 삶.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가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박국처럼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게 하시고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